오늘 설교는 또 지난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때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왜 심히 좋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 보면 부모들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론을 쓴 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유별난 인간이 아니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정,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간혹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당신은 평균 이상의 행복한 인간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뭐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소박한, 그 다음에 직장이 내가 막 휘파람 불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번씩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좀 여행도 좀 달 수 있는, 이러면 행복한.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를 위한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부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산다기에 남들과 어울려 찾아갔건만 나는 울면서 되돌아왔으라. 저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산다기에.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의 결과를 세 가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생활에 고통이 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너와 내가 하나다 해놓고 저 여자가 그랬다고 하고, 또 어쨌든 그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요, 뭔가 이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깃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전 과정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자녀들도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전 성경은 사모하고인데 여기에서요,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이 죄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남편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나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남편분들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막 다스린다. 이 말은요,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그냥 압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을 주면서 TV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는데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래밍 같아요. 서장훈이 진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 이게 뭐냐면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저는 이런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심각해요, 심각해. 저를 보면서 완전히 저는 가정이 지옥이다, 지옥.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막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남편은 막 욕하고 이 가정이 한낱 그냥 평안한 날이 없는 거죠. 저걸 또 바라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이 사실 행복을 위해서 이 가정이 시작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우리 집이라는 고백보다는 지옥과 같은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가정들이 물론 뭐 교회는 좀 덜하겠죠. 일반 이 가정들 제가 풀어보면서 야, 참 심각한 가정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나 이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 피터슨의 중년기 결혼 생활에 대한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넘은 그 부부들에게 당신의 결혼 생활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6%래요. 6%. 100명 중에 6명만 나는 결혼 생활이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보면 다 힘들게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고통 중에 하나가 가정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동의 고통입니다. 노동의 고통, 노동 생활의 고통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서 이게 뭔가 먹고 사는데 엄청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동을 뭐 옛날에 농사 지었지만 요즘으로 적용해 보면 직장 생활의 고통이라는 거죠.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직장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직장 나가면서 막 기뻐서 막 휘파람 불면서 직장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경작을 시켰을 때는 그 노동이지만 그 즐거운 노동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 이 노동이 즐겁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너로 이 모든 환경이 좋지 못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이 말은 이 환경이 인간에게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간은 막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이 깨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근원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가정이 고통이 왔고 노동이 있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창세기 3장 읽으면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야 돼. 이걸로 끝났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인간이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것으로 엔딩이 됐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20절을 보면요, 막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너 이제 가정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 노동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너 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주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실패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근거한 구절이 이 두 구절인데요. 자,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보세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여러분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축복입니까?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자비를 받았으면 여러분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의 고통도 없어야 되고 노동의 고통도 없어야 되고 환경의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 고통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은 갈등이 있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삶이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축복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고 나는 이제 죄 사함받았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속연회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아서 여전히 힘든 가정에서, 여전히 힘든 직장에서, 여전히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은혜예요. 슬픔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물론 이제 언제 정말 슬픔이 다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없었으면 가정이 깨질 가정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 가정 완전히 풍지박산 될 가정, 아까 그런 이혼 숙녀 캠프에 갈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인고 부부로 바뀐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데 모른 척 하시네. 제가 아는데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가정도 많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요, 저주의 삶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과 우리 안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도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자원함으로 이걸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께서 늘 이 부흥회 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이 강조하신 게, 목회자들에게 직장이 되지 마라, 사명자가 되라, 그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안 해도 목회는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저를 힘들게 하시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이 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고 또 하나님 주신 양을 맡겨서 그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보람이 있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요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냐? 복음은요 우리 직장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 꼭 목회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자연과 환경에서도 희망을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자연을, 오염된 이 자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정화하고 치유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등산을 하더라도 쓰레기 버리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 복지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회복하는데, 우리가 그걸 축복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슬픈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자,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가정도, 그 슬픈 가정도 점점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암울한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여러분의 주변이 다 깨끗해져야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속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직장 속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또 어두운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장로교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아담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아벨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원흉이긴 하였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구원의 계시를 주셨고, 뼈저린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저는요, 이 칼빈의 이 입장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이 말은 얼마든지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능력이 견고한 찐을 파는, 그래서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이미 이제는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노래하는, 저주 가운데서도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